저희 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주보를 다 받았을 텐데 그 주보에 보면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랑 빚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우리 교육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줄에 보면 사역자 해놓고 모든 성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또 전도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아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또 조사해 봤더니 다 사역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 쓰셨네요 그러면서 따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담아 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올 때 재발견했던 그리고 주창했던 만인 제사장직의 교리가 함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비록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쓰인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를 보고 만민중앙교회를 연상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만민중앙교회의 지부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는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를 하셨지만, 그리고 그 교회 목사인 이재룡 목사와 이재기 목사를 연결도 시켰지만, 그러나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하고 또 실현해야 될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그 로마 캐톨릭이 그동안 오랫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그 사제주의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킨 그런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전 성도의 집사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전 성도의 사역자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사역자 모든 성도라고 쓰고, 또 실제로 성도들에게 뭐라도 하나 정도는 사역을 하시라고, 만약에 전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부서에서 목장에서라도 소그룹에서라도 뭔가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역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사역 신청서를 배포하고 또 뭐라도 이렇게 헌신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부탁드리고 또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제가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 사역이 무슨 뜻인지 정의부터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이 용어는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예요. 군대에서는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다른 데서는 전혀 쓰지를 않는, 그리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이 사역이 뭐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이 뭐냐고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또는 목사가 시키는 일? 아니면 안 하면 재수 없는 일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역은 원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사역은 고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이것은 수종들다, 공양하다, 봉사하다 등을 의미하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근거로 해서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성도 또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의 목사라는 평가를 듣는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사역이란 이렇습니다. 무한하신 자원으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하죠. 우리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우리는 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라는 지금 시리즈 진행 중에 있는데, 예배하는 이유, 또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 이유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전문 사역자가 아닌 모든 성도가 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쥐셨습니다. 그분은 무존재였던 우리를 당신의 순전한 호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전적인 호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죠. 그분이 주도권을 쥐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의 길을 마련하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인간 편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신의 기분을 맞추고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끔찍한 일이지만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을 향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넘기셨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보화 제2위 하나님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이 지옥의 저주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 배은망덕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열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을 사람들, 그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자기를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보시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파 랍비였었어요. 그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교회를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주 해로운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이단을 박멸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로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폭풍의 눈 속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훌륭한 책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로 참전했던 에디 리켄베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에게 전할 메시지를 갖고 그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을 비행하다가 바다에 추락합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8명의 승무원들이 다 같이 추락을 했는데 고무로 만든 구명정을 이용해서 간신히 탈출을 해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상어떼와 그리고 찌는 듯한 햇볕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굶주림이었었어요. 8일 만에 굉장히 아껴서 먹었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먹었는데 8일 만에 모든 식량은 동이 났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들은 구명정 안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허기에 지친 그 몸을 쉬려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자를 쓰고 조는데 무언가가 이 리켄베크의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갈매기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량이었어요. 생명을 구해 줄 수 있는. 마치 그 갈매기는 죽기 위해서 온 것 같았어요. 그는 그것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은 물고기 미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8명이 다. 육지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바다 가운데 그 갈매기가 왜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는 전쟁이 끝나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플로리다 해변에 새우로 가득 찬 통을 양손에 들고 방파제 저 끝으로 걸어가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갈매기 떼들에게 새우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30여 분 동안 그 통돌이 완전히 빌 때까지 머리가 허연 이제는 그리고 어깨가 구부러진 노인은 갈매기 떼에 둘러싸여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준 그 갈매기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른 갈매기 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력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갈매기처럼
하늘로부터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꿔준다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 물리적인 환경만 한 10년 정도만 바꿔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지옥행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계속해서 채우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는 사실은 이거를 합당한 봉사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번역인데 킹 제임스는 봉사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로 접속사로 사용된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나 원인이 그 앞에 있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찬송에서 4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이라도 들여서 제물 삼겠네. 여러분, 사역을 왜 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힘들어질까 봐, 어떤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까 봐 주저가 되십니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희생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사역은 힘들 수 있어요.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요구되고 대가 지불이 필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어떤 헌신도 희생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차있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효과적인 생활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역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도 평신도가 아무 돈도 대가도 안 받으면서 사역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저 같은 목사를 또는 다른 지도자들을 두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목회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섬겼던 청년부로 제가 섬겼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막 너무 감탄하면서 정말 막 새 건물을 계속 둘러보면서 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졸지에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진짜 성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유능하고 헌신된 사역자로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제 성공이 달려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봉사의 일이 영어로는 work of ministry예요. 사역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사역의 주체이고 사역자여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는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금해가지고 사례비 드릴 테니까 교회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주세요. 그렇게 말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사역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존경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하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서 그냥 가나안 신자로 살기도 하죠. 가나안 신자 아세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신자인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자기를 신자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무려 2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자기들의 영혼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난한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역자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갖고 강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 듣거나 몇 번 안 들었기 때문에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기하고 분위기 완전 달라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어느 한 남자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표정도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해서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별로 큰 교회 같지 않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범상치 않은 질문이 나오겠구나. 왜 이러지? 이 말을 왜 하지? 내 기를 좀 죽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게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충성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좀 올라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발도 좀 서고 영향력도 가질 텐데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얼굴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최대한 좋은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상에서 망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로 영향력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아무튼 그분은 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거기에 왔는데 교회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교회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 교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이라는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교회를 사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곳에 빛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부패한 것에 소금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교회가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 바라시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마저도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지하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그 당시까지도 당비를 내던 공산당원이 있었어요. 이걸로 치면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키가 좀 크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 고개 끄덕이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디 좋은 식당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산당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2장 같은 거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하고 공산당은 억지로 하는 게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대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제는 현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교회처럼 생각하고 교회처럼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벌스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탁월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아울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교회나 또는 부서나 목장에서 하는 어떤 작은 사역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다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류 작가이고 예술 사역자인 낸시 비치는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건 그냥 교회 일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교회 일이라니,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냥 교회 일이라니, 이 땅에 심어진 천국의 교두보가 교회인데 그냥 교회 일이라니,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 일이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시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역합시다. 회사에 우리가 바치는 열정만큼,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한 열정으로 사역합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요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이유는 사역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사역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사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역하는 당사자에게도 유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 앞구절인 11절 12절에서 사역하라고 말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보시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경지에 다다를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닮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였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준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감독상을 받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을 낮추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높였을 때였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 위대한 감독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와 함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라고, 이분은 자기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약 30초간 기립박수를 했었어요. 물론 그 박수는 봉준호 감독이 높여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으로 봉준호 감독에게도 감동의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에 그가 참 멋있어 보였고 사람이 좀 크게 보였어요. 한 기자는 대부분의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그런 식의 멘트를 하지만 봉 감독의 경우는 그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울림이 아주 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고 겸손히 사역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역의 유익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제 책에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성품이 빚어진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우리는 겸손을 배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진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뒷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역, 풍성한 삶을 위한 최고의 부르심. 사역, 제 맨 위에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러면서 이 그림만 봐도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고른 거예요, 그 그림. 사역, 풍성한 삶을 위한 최고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사역은 우리의 삶을 더 넓혀주고 더 넉넉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책을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빌려서 읽지 말고 사서 읽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만대 이르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정말로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막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문제에 부닥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영향력을 가지고 불행에서도, 개인적인 불행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남을 생각하고 남의 필요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 매몰되고
자기의 이익과 권리와 자존심을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집에 가면 대체적으로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제 딸과 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정말입니다. 물론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 자체를 싫어해요. 제가 옆에 얼쩡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도 해요. 그래도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봐도 저는 제 아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지 제 채널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본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틀어서 보게 하지 막 그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행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녀의 기쁨을 위해서 TV 채널권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역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거의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지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기를 봐줬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또는 자기가 속한 사역팀을 음식으로 섬긴 자도 있고 또는 청소를 담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 금요일날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에 오는 분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다 나눠줘서 하나씩.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사역에 임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걸쳐서 보상을 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더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철학자인 니체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이유를 아는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사역하는 자신도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의 이유를 알았으니 여러분 한 가지라도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전체 교회에서 하기가 힘들면 여러분의 목장과 소그룹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그룹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매주 하기가 힘들면 식사 봉사나 설거지 봉사처럼 가끔씩 해도 좋습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는 마치 축구장의 경우처럼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소수의 플레이어들과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다수의 관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장으로 내려와서 뛰지 않겠습니까? 제 책 사역 레슨의 뒷표지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여 그냥 의자만 데우는 교인이 되지 말고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멋진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따분한 표정으로 앉아서 의자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 사역자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